오늘 성경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이 아니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을 또 보겠습니다. (14장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성경이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아니 먹는 것이 무슨 음식에 관한 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먹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못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그 사람이 먹을 수도 있다 하고 네 생각에는 이 말씀이 너에게 안 맞고 뭐 이런 말씀이 있어 할지라도 또 아멘 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을 넌 판단하지 마라. 왜냐하면 네가 그 사람의 신앙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마음에 이 말씀이 못 먹어서 걸림이 된다고 할지라도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네가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난 오늘 내가 무슨 주례를 서는 기분으로 오늘 누가 장가가나 누가 시집가나 주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해서 오늘 두 존재가 땅과 하늘이 한 몸이 되도록 주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주례 사랑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주례가 사랑하느냐 하면 아멘 해야지. 글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 그건 먹지 못하는 자니까 그거 기다려라. 기다려라고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신약이 시작됐습니다. 신약이라는 말은 구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성취된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면 예수 안에 아브라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요. 예수 안에 다윗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작인데, 시작하는 분인데,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뜻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들이죠. 그럼 다윗은 사람 중에 왕입니다. 예. 다윗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아들도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은 하나님 아들이겠어요? 사람 아들이겠어요? 사람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있고,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면 사람의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만 있다면 하나님의 세계는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세계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의 세계인 나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땅이 어떠한 걸 알아야 하늘이 내려오지, 땅이 어떠한 걸 모르면 하늘이 내려올 수가 없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예수라는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말이죠. 저희 죄에 갇혀 있다. 근데 거기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죄에 갇혀 있는 것은 누구냐면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사람의 아들은 뭐냐면 육체입니다. 육체. 자, 우리의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은 영이라 해야지 그의 백성이 되지. 육체는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의 백성이 어디에 갇혀 있냐면 자기 죄에 갇혀 있으니까 죄에서 빼내겠단 말입니다. 그럼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가리워져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냐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무엇이냐? 저희가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자, 육체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됩니다. 육체인 인간은. 그러면 사람의 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영을 사람을 깨고 그걸 밖으로 끄집어내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사람의 아들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안에 갇혀 있는 영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람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깨트리는 것은 모든 사람의 아들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육신을 깨트려버림으로 그 육신 안에 갇혀있던, 옥에 갇혀있던 영이 나와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그것이 예수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입니다. 영.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영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인데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애굽 백성을 구원해서 가나안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겠다는 거지. 그 말 알겠습니까?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된 이 사람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가 사람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끄집어내면 뭐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네. 자, 그러가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영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영과 하나는 이 세상 아들이 되는 육체가 있는데 그 육체에 갇혀있는 여러분의 영을 끄집어 내어서 그 영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시공을 초월한 존재, 죽지 아니하는 존재, 태어난 날도 없고 죽는 날도 없는 초월의 존재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는 여러분이 육체의 힘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에 속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서 여러분을 평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존재를 육체에서 영으로 옮겨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 새로 오시는 우리 조 집사님한테 약속을 했어요. 3개월만 교회를 나오십시오. 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이 너무 그리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1년만 나오라 하면 숨 차잖아요. 3개월만 나오라 하면 3개월 정도에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마음이 바뀌면 한 3개월 더 연장하는 거야. 그러고 하다가 1년 연장하다가 종국에는 나랑 영원히 사는 거지 뭐. 이제 그렇게 그 단계를 거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왜냐면 이것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 와서 같이 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연부하고 그래 절대 그래 가지고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은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실제로 교회에서 전하는 말은 영에 속한 말을 전해야지 교회지. 육에 속한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너희가 들어야, 그것은 영적인 말인데 그걸 들어야 네 안에 생명이 임하는 것이지. 그걸 듣지 않고는 생명이 임하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갖고 있어야지 여러분이 생명을 살고 생명에 이를 수가 있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선무당 집안망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정확하게 알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혀 모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먼저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들은 말씀과 이걸 비교한다고 정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를 30년 댕겼든지 50년 댕겼든지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뭐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죠. 무시무시한답니다. 예. 왜? 첫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예수가 부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하는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하와에게 뱀이 접근했습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이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닙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따가면 정녕 죽는다. 그렇게 말을 했지. 이걸 먹는 날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뱀에게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비당 이야기에 나왔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듣는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은. 여러분 못 느끼죠? 아주 강력하게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냐? 말씀이십니다. 정확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모든 걸 이기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일까지 가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4장에 먹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아 할 때 그 먹는다. 처음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를 믿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끌기 때문에 그분은 너무나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앞에 두고 그분을 따라가는 상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오.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은 믿습니다. 믿다가 한참 따라가다가 여러분 먹게 됩니다. 먹는다는 말은 내가 감히 이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구나. 자, 그렇게까지 가야 여러분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따집시오. 영접한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까지 들어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를 위해 죽으심이고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게 살아나셨다. 그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앞에 놓고 믿는다는 것은 앞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앞에 대상을 놓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이제 더 많이 듣게 되면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 들으냐면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자, 이것이 여러분 들리게 되면 여러분 먹게 됩니다.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여러분 보게 되냐면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서면 얼굴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은 여러분 어떤 외형적인 그 인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분의 얼굴을 닮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과 같아져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인물적인 60kg, 70kg 나가는 그 몸집과 여러분이 몸집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여러분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될 때 먹었다. 그다음에 선악과도 처음은 보았습니다. 보고 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은 것 가지고만은 그게 완성이 안 돼요. 마침내 그 실과를 먹었단 말이야. 먹었기 때문에 뱀과 육신은 하나가 됐어요. 뱀과 육신이 하나가 됐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다가 믿습니다. 그 종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자신으로 먹어야 여러분의 영이 육신이 아니고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결혼이 이루어졌다. 오늘 주례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례사.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일 뿐 아니라 너희와 내가 하나고 너희 모두가 하나다. 자,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성부와 성자가 하나고 성자의 영이 교회의 영과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신부가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어디서 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교회가 됐으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 아들 예수를 보고 그의 신부를 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의 상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에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예수의 진실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진실을. 나에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은 나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치 아니하는구나. 나를 정확하게 알면 네가 먹어져. 그러면 아들이 네 안에 들어가. 그러면 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성경이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천이 있고 지가 있습니다. 천은 하나님이고 지는 사람입니다. 천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지는 땅에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먹게 되면 여러분 안에도 태초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어느 날 여러분이 1950년, 65년 이때 태어난 여러분의 육신이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여러분은 교회를 30년을 댕기고 20년을 댕기고 집 사고 장로고 목사일지라도 오늘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구나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참 교만한 목사지요. 이 진 목사 참 교만한 목사야. 근데 이 진 목사는 진 목사예요. 진짜 목사야. 진짜 목사가 아니면 어떻게 주례를 해주겠노 말이야. 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은 여기 생명이란 말은 영어로 living soul, 산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산혼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에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죠.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를 만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뭘 창조했냐면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뭐냐면 산혼입니다. 산혼. 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마음이야. 마음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 산혼을 다른 말로 하면 밭이다. 여러분 따르죠? 밭. 이 밭은 살아있습니다. 무엇이 살아있냐면 어떤 씨가 떨어지든 발아내버립니다. 금은 발아낼 수가 없어요. 돌은 발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흙만 어떤 씨가 떨어지든지 발아냅니다. 여러분은 흙으로 된 밭이란 말이에요. 밭. 그러니까 무엇이 떨어지든지 떨어진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어떤 것이든지 발아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혼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누가 세상에 욕심을 집어넣으면 그게 여러분 마음 안에 심어져 가지고 욕심이 피어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불쌍한 마음을 넣어주면 여러분 마음 밭에는 그 씨가 떨어져서 불쌍한 마음이 피어납니다. 그다음에 이 밭은 처음은 잡초가 와 우거졌더라도 잡초를 다 빼내버리고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됩니다. 역시 사람의 밭은 100번도 더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도요,
절도요. 무지막지한 인간이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그 모든 걸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 이 존재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존재가. 근데 여러분이 나는 남자고 나는 돈이 많고 나는 건강하고 나는 테니스를 잘 치고 하는 그 나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 누가 씨를 뿌려서 돋아 나온 겁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축구 선수가 태어나면서 축구 선수가 아니잖아. 태어나서 살다가 축구라는 것이 들어가가지고 피어나니까 축구 선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창조한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창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그 나는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씨가 뿌려져 가지고 그 씨가 돋아난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그것이 다 뽑혀지고 그것을 돋아나게 한 그 산호는 그 밭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가 노인이 생명의 자리를 정말 알고 싶다. 생명의 자리라는 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생명의 자리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난지 7일 된 아이에게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자리가 있을 것이다. 자, 생명이란 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했단 말입니다. 7일 동안. 그러면 사람을 만들어서 7일 동안 있는 그 사람은 어린아이 7일 동안은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본 것은 곧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근데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따지면 할례라는 게 있습니다. 할례는 육체로 할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할례하지. 왜? 마음에 뭐가 심어졌으니까 그걸 뽑아내야 되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 8일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그 다음에 사람이 선악과를 먹어버렸단 말이야. 뭘 먹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들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가 생긴 겁니다. 자, 그것은 죄인입니다. 근데 7일 동안 있는 사람, 이 세상을 꼭 여러분 날짜로 7일, 8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닌데 그 창조한데 세상의 것이 들어오니까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례를 시켜야 된다는데 그 할례는 뭐냐면 나라는 인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을 행하길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안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궁구해 보니까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입니다. 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들어와서 형성된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불교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 어느 용어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어. 안이비설신이라는 말이 있어. 자, 사람은 어떻게 내가 생겼냐면 안이비설신이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 마음에 6심보가 있나 봐. 몇 심보? 6심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데. 6심보. 그러니까 6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인간 안에 6심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남편이 그 심보마다 들어간 거야. 심보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남편 불러와라. 난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냐 한 거냐. 남자가 6명이 있었다는 건 심보가 6인가 봐요. 그래서 안이비설심이 아니라는 건 눈이지. 눈으로 보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된 거예요. 이 귀로 듣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형성된 것이요. 내가 숨 쉬면서 냄새 맡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된 거예요. 혀설자지요. 먹고
이것이 들어와서 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신, 몸으로 접촉된 것, 뜨겁다, 차갑다, 부드럽다 하는 이 몸의 촉감을 가지고 들어와서 된 것이 곧 안이비설신의, 그것이 들어와서 의지, 나라는 의지가 딱 생겼는데 이것을 죄인이라고 한다. 따십시오. 죄인.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 사람이 살면서 7일이 지나서 8일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계속 이상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면서 뭐가 생겨났냐면 여러분 자신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지. 죄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사람이 무엇을 태어난 후에 무엇을 먹음으로 죄인이 된 것이지, 하나님이 죄인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오늘날 기독교 전체에 사는 말이 원죄라는 말이에요. 원죄. 원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원죄를 기초로 성경 전체를 풀어버리니까 뭐가 됩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돼버렸지. 말씀이 정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원죄를 말할 때 시편 51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로마서 5장 12절을 들어서 얘기하고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요.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졌는지 모르지만 정말 나에게는 어떤 그 진리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것이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몇천 년 동안 흘러 들어온 이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지. 그 다음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뒤틀려버려요. 뒤틀려버린다.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만든 원죄를 가진 나, 그건 혼을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사람을 못 박아버리면 하나님이 어디서 사냐 말이야. 혼을 못 박는 것이 아니라 혼 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을 못 박아야 된다. 혼은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 안에 들어와 형성되어 있는 것, 그것을 못 박아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혼이 남아서 그리스도를 모셔서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 때는 혼의 내용이 못 박힌 것이고,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돼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보세요. 시편 51편. 여러분 천지개벽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잘 들으면 돌을 던지든지 떡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해. 근데 잘 못 들으면 돌도 안 던지고 떡도 안 사줘. 그건 못 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들으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하고 돌을 치든지 야 과연 그렇구나 하고 떡을 사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니까. 오늘 돌 던질 사람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돌을 안 던지는 거예요. 시편 51편. 그래서 내가 오늘은요 총을 두 자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한글판 개역성경, 하나는 킹 제임스 버전,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는 이 소총으로 안 되면 기관단총으로 막 쏴버리려고 그래. 자, 51장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타했느니라. 이거 누가 봐도 원죄란 말이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놔놓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영어 성경은 뭐라고 쓰냐면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가 이 상 육신 가운데서 형성됐단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불법과도 형성되었으며 모친이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수태란 말은 육과 육이 만나서 육을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을 낳으니까 세상이 들어오지, 영을 낳으면 세상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예수는 영으로 영을 낳았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으로 낳은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세상이 못 들어가. 우리는 육으로 낳았기 때문에 세상이 들어와서 내가 된 거란 말입니다. 형성됐다니까. 이것은 난 게 아니에요. 그럼 베드로전서를 한번, 베드로전서 잘 들어보십시오. 이걸 잘 들어야 여러분이 예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와 여러분이 조금도 안 틀리고 동일시돼야지 여러분이 영접이 되는 거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것도 죄가 유전됐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의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유전해줬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원죄를 받아가지고 유전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정통으로 물려받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가려져 있냐면, 우리 옛 선지자들, 기독교의 아주 역사 속에 계속 정통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 교리를 물려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려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깨부셔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유전됐다는 것은 씨가 유전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망령된 행실이 유전됐단 말입니다. 그 문화가 유전됐단 말입니다. 그 생활 풍습이 유전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턱해놓고 유전받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인됐다. 잘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라는 것이 실제가 안 드러나. 내가라는 건 형성된 것이 내가인데, 이 성이 아니야, 나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게 나야.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히 드러나야지 되지. 여러분, 생명은 잘합니다. 답이죠. 생명은 잘한다. 생명은 잘한다. 생명은 잘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잘합니다. 잘하.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지금 엄청 자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교회를 하기 전에 막 이전에 있던 그 교단과 끝없는 외로움과 전투와 싸움을 했죠. 그냥 이 교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람 말씀을 듣다가 잘 듣다가도 가버리고, 어떤 사람 말씀을 잘 못 듣고, 왜 이럴까 하면서 무엇이 자꾸 자라냐면 복음의 말씀이 더 뚜렷하게 자꾸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군이요, 전투력이 미군을 이길 세계 군대가 없습니다. 미군이 왜 그렇게 전투력이 탁월하냐면 계속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군은 이 세계에 어떤 전쟁에도 다 가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장비나 그 전술이 이 세상 어떤 군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전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어디까지? 여리고 성 앞에 올 때까지. 그래서 나팔을 울려 불면, 자, 저기 왔다 하고 싸워야 되고, 나팔을 그냥 길게 두 번 불면 어쩌고 하고, 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움직였단 말입니다. 그 나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계속 전쟁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하고 여리고성을 딱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전쟁하는 그 나팔이 굉장히 탁월해진 거란 말입니다. 전투력이. 그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떤 것도 다 깨부시는 복음이 됐단 말입니다. 이상 모든 전통을 그냥 깨부시는 복음이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명 안 돼서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하늘이 감춰줬던 천기를 우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성은 두텁고 어떤 경우도 무너질 수 없는 성이란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교리입니다. 교리. 사람은 원죄로가 있기,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유전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것이다. 이거 누가 이걸 깨겠냔 말이에요. 이거 누가 깨겠냔 말이야. 오늘 두 가지를 깨려고 합니다. 하나는 사람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나서 8일째 선악과를 먹기 시작함으로 죄인이 됐다. 그다음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우리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듣고 만졌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 아담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선악과를 먹었다고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리고성 앞에 딱 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데 교리입니다. 교리. 예수님의 육체가 성령으로 태어났다. 그건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첫 말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왜 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다윗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으로 난 건 육이지, 육으로 난 게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확 못 박았잖아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예수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아들과 육신으로 난 다윗의 혈통으로 난 사람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왜 있어야 되냐면, 첫 것을 패야 되고 둘째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첫 것은 이상 모든 육신을 당신의 육신으로 패하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이 오리지널 우리와 같은 육신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를 패할 수 있겠습니까? 교리의 교리. 그게 무너져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부활해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영을 부활시키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을 불면서 그 광야 40년을 온 이 마지막 지점에 여리고를 만나니까 나팔이 탁월하게 된 것이죠. 나팔 소리가 복음이 탁월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교리도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도니까 모든 기독교의 교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세상과 종교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야 라합이 여리고를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끝까지 못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정확해야지 끝까지 듣지. 기초가 정확하지 아니하니까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두 존재가 있다. 사람에게는 두 자궁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삭을 낳는 자궁이 있고, 세상 말이 들어와서 이스마엘을 낳는 하간의 자궁이 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이해를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들어도. 자, 로마서 5장을 보세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천하 없어도 이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이라는 건 뭐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정확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러므로가 있어요. 이러므로. 그럼 딱 이러므로. 그럼 이러므로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5장 12절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를 왜 얘기하냐면 로마서 5장 12절 전에 11절, 10절, 9절, 8절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을 해놓고 이러니까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5장 10절, 9절, 8절 자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자 그 피를 흘리신 분은 아담입니까? 예수입니까? 예수지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다음 10절 우리가 원수되어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신을 죄로 정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첫 것을 패하는 다윗의 혈통이 있고 둘째 것을 세워야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 있다니까. 사람의 아들은 육신을 그 사람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시켜 있다는 거지.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로마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며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소.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도 이해하소고만 말하기도 힘들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니까. 자, 히브리서 10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을.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아까는 이러므로인데 이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오직 내가 있고 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를 할 때 그것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영이에요, 영. 성령으로 난 예수님, 영이라 영. 그 영이 뭘 입어야 되면 몸을 입어야 돼요, 몸을.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왜? 몸으로는 첫 것을 패하고 영으로는 둘째 것을 세워야 되니까. 몸이 필요하지. 몸은 성령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혈통으로 난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면 그 육신이 어떻게 죄를 정할 수 있겠냐고. 그러나 육신을 입었지만 그분은 죄는 없으시니라. 왜?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지. 말씀이 온전하면 네가 하나님 시험 된다. 이건 먹어라. 그게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이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가지고 자 높은 데서 떨어져라. 그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 칭하리라.
자, 이 돌돌 떡덩이가 되어야 하라. 그럼 네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세상 말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우리가 육신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을 육신과 영을 짝짝해 가지고 여러분의 존재를 영으로 부활시켜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왜 세상이 자꾸 끌려가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홍아무개로 그냥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10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치게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시니라. 자, 9절 그의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기를 우리 안에 와서 부활시키려고 그분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우리의 육체에 관해서 하나님이 안 모이기 때문에 육체를 깨버린 것입니다. 휘장을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과 성소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혼에 하나님이 심겨지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자, 그분은 육체가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영이 부활했다. 영이 부활해야 각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육체가 부활하면 육체하고 붙여놓으면 그게 하나가 되나 안 되지. 마음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지만 이 육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로는 어떻게 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체도 성령으로 났으니까 죽을 수가 없잖냐 이거야. 예수님의 육체가 부활했다 이거야. 자, 그렇게 하니까 이 복음이 영 빗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이 의문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가 딱 되면 다 풀려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무덤에 나는 게 시체가 없어져 버린다. 시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체가 어디 있든지 말든지 그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시체가 없어. 그 마리아가 나와서 보니까 동산지기가 있는 거야. 동산지기야. 우리 주님을 돌아가셔서 저 무덤 안에 나왔는데 야 없어졌다. 어떻게 돼? 너 아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동산지기가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 숨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딱 보니까 그게 그의 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동산지기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동산지기가 그리스도의 모양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영접.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그걸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마다 나를 먹어야 된다.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거니와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먹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이 나와 하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 19절. 제가 또한 이제 살아나셨어요.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의 전파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그렇게 살아나신 예수님의 영이 옥에 들어갔대. 옥에 들어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지. 자, 그분은 살아나셔서 어디로도 옥으로 가셨습니다.
옥에는 영이 갇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육체 안에 여러분 영이 갇혀 있다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니까. 근데 오늘날도 그분은 영으로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 들어가서 그 영을 부활시키려고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육체라는 옥으로 들어가서 옥에 있는 여러분의 영을 육체와 분리시켜서 끄집어내려고 지금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들은 어떤 자입니까? 노아의 홍수 당시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란 말이야. 왜 순종치 않았습니까? 노아의 말을 안 받아들였어. 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아의 멸망 당시에 육신이나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육신이나 같은 상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지금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다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예. 자, 로마서 1장.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충 넘어갔더만, 부작용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예. 딱 죽어야 되는데 덜 죽으니까 부작용이 생기네. 로마서 1장. 6절. 3절. 2절부터 얘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십니다. 그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단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란 말이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성결의 영이고 다윗으로부터 들어온 것은 육신의 씨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것이고 사람의 아들은 다윗으로부터 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이 아니지 영이지. 영은 영을 낳지. 육이 영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가 코끼리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겠지. 조그만 게 큰 거 낳으니까. 그러면 코끼리는 개를 낳을 수 있나? 크니까 못 낳아요. 코끼리 개미도 못 낳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는 것은 영을 낳는 것이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고 부활해서 아버지께 갔다가 우리에게 올 때 그 영은 우리의 영을 낳는 분입니다. 그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의 영이 아버지께 갔다 온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된 그 아들의 창조물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그리스도 원판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흠잡을 거 없으니까 별걸 다 흠잡아. 자,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지금 들어놓는 게 좋은 게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이러한 라인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기초가 돼야 알아듣기가 쉬워요. 예.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라는 것은 육이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 거듭나게 했다는 말을 기여기지 말라. 자, 육이라는 건 무엇이다? 육이라는 건 육이다. 그 딴 소리 하지 마라.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니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지 마라. 나는 거듭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위에서 왔으니까. 위에서 왔다는 것은
영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라는 건 영이라는 뜻이고 땅이라는 건 육이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천은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지는 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고 다윗의 자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이니까.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자, 아버지 집이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이죠. 천국이 어디겠어요? 교회죠, 교회. 주님은 교회로 와 계십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이 사람들 얼굴 보니까 이 육체라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너에게 꼭 오마. 재림한다는 것이 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되어야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되어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가 될 수 있지.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재림이 안 됐으면 여러분 교회에 와서 교회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예수를 먹어버려야 된다니까. 먹는 것이 예수가 재림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이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두 번째 왜 옵니까? 둘째 것을 세우려고. 첫 번째는 왜 왔습니까? 첫 번째 걸 부셔버리려고. 그럼 첫 번째 오실 때는 첫 번째 걸 부신다는 말은 죄와 상관 있게 왔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육신들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끝내려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림 때는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육체를 입고 와야 육체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죄를 못 박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따르죠? 죄와 상관없이 온다는 말은 영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것이 재림입니다. 예. 재림은 어느 날 모든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쫙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휴거는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라. 어떤 여인이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야. 왜? 말씀을 듣고 알아들은 사람은 그가 영으로 바뀌어버려. 들림받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게 부활이야, 부활. 휴거. 이거 그냥 있는 거야. 들으면서. 뭔 말 하나? 이빨이나 쑤시고 앉아있으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못 올라가는 거지. 로마서 1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장.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위에 있는 생명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우주가 생기기 전에 있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가 나온 것입니다. 이 우주의 아버지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앞에 대상을 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그 내가 대상으로 따라가던 그 믿음에 이르러버린단 말입니다. 처음은 예수가 내 앞에 있었어.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주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땡큐 오라이 이빠이 데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는 앞에 대상을 놔놓고 따라가다가 믿음에 이르러버린단 말입니다. 내 존재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나 자신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먹는다. 먹어버리니까 내 속에 들어와 버렸지. 먹어버렸으니까. 안 먹고 만지작하고 이러고 뭐 먹지 않고 어쩔까. 아이고 참 맛있게 생겼다 그거. 이것은 진짜 영양분이 좋아. 이거 먹으면 완전히 보약 산통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시진 않아. 마셔버려야 자기 속에 들어갈 거 아니야. 마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와 우리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가 영도 성령으로 났고 육체도 영으로 났으면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는 성령으로 난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부활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이 몸에서 난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반드시 육으로 나신 분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영은 죽어서 태어났어요. 우리의 영은. 근데 예수님 영은 산자야. 살아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 영도 살아나 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은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 났고 우리의 육도 육신으로 났고 예수님의 영도 성령으로 났고 우리의 영도 성령으로 났고 똑같지.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수가 부활하니까 나도 부활하고 예수가 승천하니까 내가 승천하고 예수가 다시 재림하니까 나도 사람들 안으로 재림해 들어가고 예수가 살려주는 영이니까 나도 살려주는 영이 되고 똑같아진단 말입니다. 그래야지 먹은 거지. 이사야 7장. 오늘 이 얘기는 아주 이 결판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할 때는 졸다가, 안 들었다가, 그것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런 현장에서 자세히 말할 때 들으면 의문이 안 생겨. 근데 누가 얘기하면 의문이 생긴다니까. 이거 자세히 들어버리면 되는데.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려면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들어갑니다. 왜냐면 이제 처녀도 아니잖아. 시집가서 뭐 아이들 낳아서 아들도 벌써 40이 넘고 됐는데 어쩔 거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데. 자, 이제 이 처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녀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래놓고 하나님 안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여자가 있고 하나는 남자가 있어.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이야. 그러면 이 밭은 사람이야.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불어넣은 생기는 뭐냐면 씨를 받아서 아들을 낳는 자궁이라고. 자궁. 영적 자궁. 그러면 이 자궁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그 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남자를 기다리고 있어. 남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서 진리야. 진리. 복음. 그래서 이 우리 마음에 세상 걸 다 가져봐도 어떤 마음이 허하잖아.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 마음엔 뭐가 와야지 목마름이 끝나냐면 진리인 예수,
남편이 와야 목마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8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한쪽 편 자궁이 육신적 자궁은 처녀가 아니지. 시집 가서 애들 낳았으니까. 그러나 영적 자궁은 아직 처녀라니까. 왜? 남자를 몰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난 남자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할 줄 모르는 거.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나는 아들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씨니까. 다윗이 내 모친이 죄중에 잉태했다는 말씀, 육신의 아버지 정자가 들어가서 육이 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신의 정자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 생명의 씨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것이 마리아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고, 바세바도 그랬고, 라합도 그랬고, 다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들을 낳으려고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아들. 모든 사람은 여자입니다. 예. 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아들은 어떻게? 새 마음이 나와요. 새 마음. 따져 새 마음. 새 마음. 새 마음.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하갈은 어떤 이 세상 말이 들어와서 세상 아들을 낳는 자궁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내가 있는데 이삭은 사라를 통하여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브라함으로서 여러분도 두 아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마음. 세상에 속한 마음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 아들이 나옵니다. 그걸 이스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걸 이삭을 낳는 사라의 자궁이다.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네. 아래 마음과 위의 마음. 그래서 그 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혼은 세상에 속한 마음, 육체의 마음, 영에 속한 마음, 영의 마음. 그러니까 영에 속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아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1장 라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라사로라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다에게 들어가야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목말라서 그날 야곱의 우물에 갔어. 그만 얘기할까? 지루하지. 네, 그만 얘기할까? 근데 요 끝에 좀 해야지 돼. 지금까지 한 게 마무리가 되어본다니까. 좀 지루해도 조금만 기다려. 나 정말 용서를 빌게.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랐어. 그래서 야곱의 우물에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이 너 목마르구나. 내 목마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줘서 먹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남편 불러와라.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네. 왜? 예수님은 지금 이쪽 자궁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 마음을 보고 있다. 그 마음에 씨를 뿌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난 남편이 없나이다.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남편 5명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야. 이 우측 자궁의 남편이 아니란 말이야. 영적 마음의 자궁은 예수님만 남편이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 남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여인이 아들을 낳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래서 난 미안해서 참. 그러니까 그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 생기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여러분을 이끌어서 어디에 두냐면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동산에 여러분을 두는데 그 동산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에 두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동산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 중에는 많은 병균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 병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면 이런 병균들이 여러분을 코로 들어와도 그걸 이겨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정확하게 있으면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어도 그 생각을 다 뿌리치고 마침내 부활한다니까. 그러니까 동산을 못 지키면 뱀의 말을 받아들여버리면 그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동산을 쫓겨났잖아요. 누가 쫓아낸 게 아니라 지가 나가. 근데 그 동산을 못 지키고 뱀의 말을 받아들여버리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리니까 동산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박자매도 잊어버리고 신자매도 잊어버리고 이영자자매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다정다정했던 그 교회 지체들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은 동산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아가서를 한번 보자. 아가서. 예, 아가서. 이제 아가서를 보고 아가리를 다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최첨단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보다 더 진행된 말씀은 없습니다. 이것은 탁월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그냥 탁월한 게 아니라 많은 전쟁을 하면서 말씀이 이렇게 뚜렷해지더라고요. 아무 일 없으면 말씀은 뚜렷해지지 않아요. 근데 엄청나게 섭섭하고 엄청나게 좌절되고 엄청나게 무너지고 엄청나게 힘들고 하면서 무엇이 꽃이 피었냐면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말씀이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누가 너에게 속삭이는 그 말을 잡으라 이거야. 네 안에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가 있지. 네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걸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레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번제, 이제 지금 끝날라나 안 끝날라 막 하는데 지금 안 끝나니까 지금 막 몸살이 나는 거야.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제제. 이 교회 이론이 되려면 일단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면 세상이 태워져야 됩니다. 그 다음 이 교회의 이론이 되려면 소제가 됩니다. 소제는 여러분 자아가 다 부셔져 버려야 돼요. 그 다음 화목제.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에 있는 형제와 화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죄 제사는 뭐냐? 여러분이 예수가 와서 죄인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종점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종점은. 예.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다. 너는 이 세상의 빛이 되라. 그러지 않았다. 너희 자신이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소금이 많이 짜게 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음식이 다 부패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빛인데 빛을 비추지 않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빛을 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과 경건치 않은 자는 어디에 서겠냐 이게. 자, 너희에게 이 교회에 하나님도 소망이 있고
이 세상도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이 교회 자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과 그의 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죄인들,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이 구원을 받겠냔 말이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의인이 겨우 그리스도의 어떤 상태에 이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자들과 죄는 어디에 서겠느냐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 충만하게 에덴에서 발현한 물이 동산을 푹 적시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